전 예수님, 네, 행복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을 지금까지 뭐 세 번 이렇게 했는데 뭐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다운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시작한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삐뚤어졌네요. 에도 이렇게 잠깐 보면은 227항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 근데 이제 뭐 진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경우는 사실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난 어떤 두 무리 가운데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동방박사들이었을까요? 동방박사들에 가깝죠? 근데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아마 또 그 목동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목동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마음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이에게 평화. 근데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마음이 착한 이들이겠죠. 뭐 성서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이 행복, 마음의 행복보다는 이 세상이 그게 행복이 아니라 돈이 행복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행복한 것을 행복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그 행복한 것이 행복이다라는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러며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만나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사와 행복을 잠깐 참아라, 공부해라 라고 하며 그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게 되면 예를 들면 돈이 행복이다 라고 여기게 되면 이제 그것들과 하나가 돼서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도박 중독이 되든가 도박은 뭐 돈과 어떤 교만함에 이제 누군가를 이기는 이 행복, 혹은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가 인터넷 중독이 된다든가 약물 중독이 된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며 이들에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술 끊는 게 행복이에요. 인터넷 게임 안 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죠. 왜? 자기 마음 안에 이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의 행복은 결국에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들도 지금 마음의 감정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감정의 행복을 찾지 않고 이 세상 것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것의 행복,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복을 추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긍정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행복이 아니라 그것들 선악과를 먹고 이게 이제 육체적인 행복이죠. 가지고 이게 소유욕인 거죠. 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되는 그 심판자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심판하고 아무튼 뭐 그런 행복이 더 큰 행복이야라고 하느님과 멀어지며 그 행복을 긍정하는 행위는 자기의 몸을 가리는 행위였죠. 이것을 거짓말로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들이 행복이라는 것에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자기 마음이 행복한지 안 한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 시간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 찾게 되는 거는 관계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관계가 잘 안 될 때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관계가 잘 될 때는 행복하더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라고 추구하는 어떤 돈, 그게 사실은 내가 돈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마음도 아파지죠. 또 뭐 어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부부가 성적인 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를 마음을 이게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게 괜찮은가? 라고 하며 근데 나를 죄짓게 만드는 상대를 어떻게 보면 그 내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뭐 그래서 부부 관계가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남을 이겨서 행복, 이제 경쟁에서 이겨라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진짜 행복 솔직한 애들인 거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와 같이 꼴등을 함으로써 이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서 내 자신도 기쁠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자꾸 이제 솔직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 행복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목동들처럼 이분들처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당신의 아드님을 배우는, 그건 이제 다음번 시간에 하겠지만 그 행복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사람이 착해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천사를 만날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제 인식론에 관련된 거죠. 누군가를, 천사도 하느님에게서 온 천사를 이게 천사구나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는 꽃이 이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개는 꽃이 이쁜 거를 알아서 그 꽃들을 이렇게 뽑아서 꺾어서 자기 화병에 잘 담아서 개집을 장식할까요, 짓밟아 버릴까요? 개들은 꽃이 이쁜 거를 몰라요. 이게 인식론인데, 내가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전제가 먼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꽃이 이쁜지를 내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부처가 되지 않으면 그 부처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은 하느님이 보내는 천사, 그것도 사랑이죠. 그 천사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태어나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 천사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거나 아니면 속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따라서 저도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가발 쓰신 날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잘 못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 알아보는 정도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어머니 친구분이 들어오신 거죠, 집안에.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까? 그러며, 이렇게
TV 보다가 인사를 했죠. 그리고 어머니 만나러 오셨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 있다 미사 가셨으니까 조금 있다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낙 얼굴이 많이 낯이 익은 이제 아는 분이시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방 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날 어머니가 가발을 처음 쓰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머리숱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발을 이렇게 쓰시니까 얼굴은 많이 아는 아줌마, 어머니 친구분인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예상을 못해요. 어머니라고. 진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알았어요. 근데 이들 안에는 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셔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면 하느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존재가 이미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진화론 아니면은 창조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교의 윤회설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창조론에 속할까요? 진화론에 속할까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런 것들은 진화론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뭐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뭐 윤회설이나 아무튼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저절로 이렇게 성불하게 된다. 그런 윤회를 거치면서 아니면은 그런 업보가 계속 이어지고 하는 근데 그런 시스템 근데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화론도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점점점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하게 된다라는 근데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점점 어떤 질서가 잡혀지고 생명력이 커지고 남을 이길 수 있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이 제일 큰 거는 박테리아나 나중에 살아남으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박테리아나 바퀴벌레나 그런 거 뭐 30 몇 개로 잘라도 살아남는 다시 회복하는 편형동물 뭐죠? 아무튼 막 잘라도 그냥 다시 생존해요. 작은 것들이 오히려 살아남죠. 오히려 이렇게 위로 커 갈수록 인간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돼서 더 빨리 죽어요. 아무튼 뭐 어떤 해파리는 영원히 사는 해파리도 있어요. 다시 젊음의 세포를 회복해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생물들은 사실은 이렇게 진화가 안 된.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싸잡아서 그냥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절로 존재한다. 라는 이런 진화론이 있고 아니다. 이제 하느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뭐 오랜 진화를 거치는 거를 통해서도 이게 아까 윤회설이나 뭐 연기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시간상으로는 뭐 그렇게 시간이 흐를지라도 그렇게 진화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자,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창조론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원숭이 뇌에서 뭐 점점 뭐 뇌가 이렇게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하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동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이 동영상은 어린 이제 아이들이 아이가 이제 여동생이 길을 이제 여기를 밑에서 하수구가 나오는 여기를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리가 되어서 얘가 이제 여동생이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이 여동생을 사랑하잖아요. 착한 아이잖아요. 근데 이 착한 이런 모습은 다 모두가 박수 쳐주는 이 착한 모습은 학습한 걸까요? 어떻게 얘는 착해졌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가 착해지려면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이 이 오빠한테 뭐 대단한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을 합당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사랑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그것을 합리화해주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나를 만들어주신 분인 거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창조론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뭐 돈이나 뭐 아니면 뭐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나 그런 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이 훨씬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라면 이미 창조론은 무너졌어야죠. 오히려 창조론이 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에 과학 법칙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나 이런 사막에서 이런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 모래알들이 뭉쳐가지고 뭐 이 유리구도 되고 이제 시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주 수억 년에 걸친 이런 어떤 조합에 의해서 이 시계가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병원에 계셔야겠죠. 정신병원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 시계는 인간이 만들 수 있지만 우리 눈이나 뭐 이런 건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기에서 생명체가 뿅 하고 나타나고 또 그 생명체가 또 세포들을 분열해가지고 그러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 생명체가 또 분열한 세포들을 다시 하나로 뭉쳐가지고 또 각기 필요한 어떤 어떤 몸을 만들어서 인간을 이런 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시계는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되죠. 눈이 있는 어떤 물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뭐 동굴이나 이런 데 갇혀서 살면 눈이 퇴화가 돼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차가워지고 건물이 허물어져서 질서를 잃고 에너지를 잃는 게 이 세상에서는 정상이지 그것들이 에너지가 저절로 모여가지고 이런 공산품이 생산이 되고 이런 점점점 진화가 된다는 거는 이 자연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더 완전한 어떠한 형태로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죠. 오히려 인간이 있지만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면 동물처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배우는 거를 잊어버리든가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이 있거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원숭이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무인도에 갖다 놨어요. 그럼 그 아기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늑대한테 키워졌어요. 어떤 애는 원숭이한테 키워졌어요. 어떤 애들은 뭐 그냥 컸어요. 그냥 뭐 따먹으면서. 자, 그 아이가 인간이 될까요? 그 아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어떤 직립보행은 이 두 발로 이미 걷고 있는 인간이 있어야 이 양반이 내 부모구나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뭐 2000번씩 넘어가면서도 걸음마를 해서 걷게 되는 거지. 뭐 저절로가 진화론이죠. 저절로 뭐 인간이 가만히 냅두면 뭐 두 발로 걷게 되거나 말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진화된 어떤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그런 거 다 뻥입니다. 진화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뭐 아미노산이 뭐 해가지고 번개가 쳐가지고 뭐 용암이 흐르는 데에서 뭐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가지고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한번 시켜보세요. 못해요.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창조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조론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우리는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착한 사람이 절대로 진화론 쪽으로 기울 수 없는 이유는 진화론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데 합당한 믿음을 주는 거고 창조론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데 합당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됐으니까 이 나비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왜?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이유는 이 부모님에게 지금은 보고 있지 않겠지만 이 부모님에게 이 아이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왜? 이 부모 때문에 이 동생을 얘가 사랑하는 거지. 얘가 이 동생이 뭐 각기 뭐 부모가 몰랐으면 서로 남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내 여동생으로 삼아준 부모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지. 무슨 뭐 사랑스러워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십계명에 서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부모만 내가 사랑하려고 옛날에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도 그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우리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이 이 히틀러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잔혹함의 끝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이 히틀러는 자기 아리안 민족 계통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그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어렸을 때 가톨릭계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가톨릭 신앙도 있었어요. 근데 가톨릭 신앙을 유지한다면 유태인들을 저렇게 학살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끝까지 가톨릭을 믿었어도 가톨릭 신자는 아닌 거예요. 왜? 하느님이 창조하신 형제를 저렇게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려면 내가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정말 사랑의 정석으로 어쩌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이는 거지만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부모님께 이것만큼 불효하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남자가 이제 오빠가 죽었구나. 그럼 나도 죽어야지. 근데 오빠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죽어. 나도 죽어야지. 이런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기적인 집착인 거예요. 내가 이 애기들이 뭘 못 먹으면 막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자, 이 여자를 안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저걸 안 먹으면 내가 배고파져, 힘들어져.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다 카톨릭을 믿었어도 이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거죠. 내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내 생명도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면 진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만들어준 것에 고맙다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먹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만드는 그냥 믿음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세상을 정글로 만들려는 어떤 악의 어떤 그런 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나가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보면 저절로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내 믿음을 이제 우리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또 그분을 그래 창조된 것에 감사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다 창조론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느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길 지나가는데 이렇게 해줄까요? 사제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하느님을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 창조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 진짜 창조자라고 믿었다면 그 하느님이 함께 창조해 주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왜? 형제로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가 하느님을 믿더라도 실제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레베카 이야기가 있죠. 이 레베카 이야기는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바로 천사인 거죠. 그리고 이 교부들은 이 레베카를 이제 성모 마리아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우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가, 성체를 영해서 하나가 되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천사를 만나서 이삭과 혼인하게 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 레베카인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낙타 10마리를 끌고 와요. 그래서 나한테 물도 좀 주고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좀 물을 주면 이제 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내가 당신께서 찍어주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성이 레시인데 레베카라고. 근데 이제 이상한 외간 남자가 물 달라는데 물을 줘요. 이거 참 이상한 행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다음에 낙타 10마리, 한 마리당 40리터씩 먹는데요. 그러니까 400리터. 이거 뭐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길어 올려가지고 이거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힘든 사람, 목마른 짐승을 볼 때 이 자매님은 기본적으로 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착하구나.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뭐 금은 보화를 이렇게 주고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삭과 가서 한 몸을 이루는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는 진짜 행복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그 행복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우리는 누구는 그 행복에 이르르고 누구는 이룰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4차례에 걸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 행복을 추구하지 않더라.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더라.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에게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거짓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니까 저절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그쪽으로 창조론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이 4단계를 우리는 또 잊지 않고 정말 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